무슨 아침부터 박수까지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뭐까지 보십시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 주간입니다. 새벽기도를 특세를 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하루씩 이렇게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룬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이걸 전가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전가합니다. 이제 앞에 3절부터 6절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거기는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어 놨습니다.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한 겁니까?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택한 것입니다. 그걸 5절에는 예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해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중간 이유가 있고 이제 완전 최종 이유가 있는데, 중간의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쉽게 말하면. 됐지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어디에 나옵니까? 5절에 나오지요. 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신 것이다. 목적이 뭐냐? 우리를 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지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 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들, 즉 양자를 삼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다. 이걸 쭉 이야기했고요. 7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는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했다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공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걸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 공로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지예정됐고 구속을 작정됐다면,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를 받았다 했습니까? 속량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사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말이 속량이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지요? 구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속과 속량은 같은 말인데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뭘 주고 사는 거냐? 이 말이 왜 우리한테는 낯서냐면 이게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오히려 뭐 감옥에 갇힌 사람 보석? 뭐 이게 우리는 확 와닿고요. 뭐 속량 이런 말, 구속 이런 거는 잘 안 와닿는데 이게 여러분 노예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같으면 전쟁에서 전쟁포로로 잡혔다. 또 여러분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는데 하다가 들켰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배로 갚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한테 질질 끌려가 가지고 그 도둑질한 집에 종이 되거나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또 잡혀간 집에 종이 되거나 또 아니면 빚을 졌는데 노름을 했거나 뭐 어쨌거나 아니면 돈을 빌렸거나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친척인데 친척이라고 다 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친척인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 지경이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기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배상금을 전부 다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기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풀어준다면, 해방시켜준다면 그걸 가리켜 구속이라 하고,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뭐라 한다? 속량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번 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가신 주간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리신 주간인데, 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라고 물을 때에 속량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 값 주고 사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구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을, 하나님에 의해서 속량받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지요. 하나님 뭘로 사셨습니까? 노예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거기 발라서, 피가 발린 집은 죽임을 당치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거기서 건짐을 받고 빠져나오는데, 구원을 받는데 어린 양의 피값이 들었고요. 또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맞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사야 43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속량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뭐 하시니?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했고. 여기 여러분 구속이나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값주고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서 풀려났지요. 고레스에서 풀려났는데 42,360명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42,360명이 이렇게 풀려났으니까 그냥 막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했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포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겠지요. 에? 포로 1세대들은 막 꼬마 때 잡혀온 놈 아니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1세대는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갈대어를 이제 배워서 잘 했겠지요. 그 언어도 익숙해지고, 노예지만은 여러분 또 막 삶도 익숙해졌고, 근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예루살렘은 여러분 황무지가 됐고, 거기가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성벽도 지어야 되는데 주변에 뭐 사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블레셋이 방해하면 이것도 힘들고, 또 새로 언어도 시작해야 되고, 모든 것을 새로 저거 집부터 지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고레스가 하나님이 하늘 만국을 내게,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 안 돌아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 땅까지는 이루어졌고, 그 유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예수가 와야 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봐도 자기가 자원해서 돌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이, 너 나와. 너 바벨론에서 나와. 너 바벨론에서 나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구속이 있어서 이 구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도 너 나와 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돌아오는 가운데 이야기입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꼭 이게 물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올 때에 돌아오는 길에 1500km를 와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대전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뭐다?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아까 구속과 속량이 똑같은 말이다 했지. 1절에 나오는 구속과 속량,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량물로 뭘 주었다? 애굽을 주고, 그 다음에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지도 되나? 지도, 이스라엘 중동 지도, 저 좀 큰 거, 여러분 지도 찾을 동안에 그거 한번 볼까? 44장 한번 볼까요? 44장 2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뭐라?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기쁨이 뭐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풀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성취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고레스가 쓰임을. 고레스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250년에서 300년 뒤에 태어날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쓰면서 고레스는 내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들을 다시 질질 끌고, 양떼들을 마치 목자가 양떼들을 끌고 그 어디 다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심는 자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뭐 되리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느냐? 고레스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고레스가 메데바사 왕이지요. 메데 왕 다리오와 바사 왕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을 치고 이제 그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거기 정복됐으니까 그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메데바사의 포로가 됐겠지요.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뭐야? 이런 거 말고 그냥 세계지도. 요거 됐다.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됐나?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길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된 길이 도시입니다. 옆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요거. 근데 여러분, 이게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는요, 사이즈가 100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맞나? 이거 아라비아잖아요.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구스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이스라엘로 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한 인구나 땅 크기로 보면 100배, 100배, 10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도 땅 사이즈도 42,360명 요거에 비하면 땅 사이즈도 몇 배? 100배씩. 그러니까 합치면 300배. 인구도 몇 배? 100배. 그럼 합치면 300배. 나 이스라엘 백성 요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요거 42,360명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고 이 땅을 선물로 주고 여기 전에는 아무도 정복해보지 못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이 곰을 봤는데 곰이 몸 한편이 들렸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이 곰에게 들리기를 야 갈빗대 세 짝을 주시면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준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43장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뭐하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 대신해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2,000명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300배나 되는 땅 사이즈와 300배나 되는 사람들을 속량물로 줬다면 그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것인데 단순히 그냥 네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만큼 보배롭고 뭐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구약의 속량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와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찍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뭘 치르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가갈 때에 장인한테 여러분 딸년을 사가 옵니다. 누구한테? 장인 될 사람한테 딸을 사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딸들은요, 중동의 딸들은 거의 부모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잘 키워줬으니까 이제 그 돈 주고 사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지참금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 지참금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인지가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닭 한 마리 들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낙타를 들고 가도 되고요. 그러면 그게 그 가치가 뭐에 매겨지느냐? 신랑 될 놈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지 눈에 비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 한 마리 끌고 갈 수 있고, 닭 한 마리 끌고 갈 수 있고, 계란 하나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삭 장가 보낼 때, 리브가한테 보낼 때에 낙타 10마리에 자기 종을 보냈지만은 자기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실어 보냈다지요. 그거 다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장인이 지가 봐도 지 딸려는 결혼 못할 것 같아. 근데 어떤 놈이 닭을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장인이 그 결혼 지참금으로 드릴 테니까 딸년 주세요 이러면, 야, 이거라도 안 보내면 이제 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달구새끼 받으려고 이때까지 딸년을 키웠나? 근데 딸년을 보니까 지가 봐도 얘 이번 혼담을 놓치면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어째야 돼? 그럼 여러분 달구새끼 받고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보면 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치는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대속으로 주고 그 사람들 42,360명을 건져왔습니다. 그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 보배로운 자다 말입니다. 얼마나 보배로웠던지,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하면, 특히 말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자는, 내가 어떤 자인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못 달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특히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보배로운 자인지 알지 못한다면 못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노예로 있는, 우리는 사단의 노예지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 포로로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속은 이 세상의 유행,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워해라 하면 미워하고, 이번에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도둑질해라고 안에서 지 생각같이 계속 생각을 불어넣으면 또 도둑질하고, 또 여러분 찢어지라 하면 찢어지고, 이게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진노가 여러분 결국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도 진노 아래에 있다가 결국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애지애정해 주셨다가 뭐로 속량을 해주셨다고요? 속량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보배로운 자다. 네가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도록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새벽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제 사역하면서 방에서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한 중학교 1학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나이의 친구가 하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 아파서 왔냐?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훅 쳐박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하니까, 목사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데리고 온 엄마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옆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엄마가 애에 대해서. 이제 젊어서 결혼을 했고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가졌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그 여자한테, 그 부모한테 들려주는지 몰라도, 무당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 엄마하고 아버지 있는 데서 야, 너 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단명한다. 너 죽을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남자도 이제 젊어 놓으니까 이게 이제 이 말이 그 사람한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임신하고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이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남편이 떠나가고 이 혼자서 이제 이 애를 낳아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키웠다는 거야. 그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뭐라 하지요? 서방이 없으니까, 돈 벌어도 줄 놈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야. 열심히 돈 벌고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를 이제 이거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데 남편은 없지. 애는 돌보려 하니까 자기는 돈 벌어야 애를 어떻게 자기도 먹고 살고 애도 그 돈은 없지. 여러분, 그러고 이제 늘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에 애가 이제 지 혼자 크면서 애한테 우울증도 오고 학교에 왕따 당하고 싸우고 이제 자기 이제 학교도 안 갈라 하고 그다음 게임 중독에 내가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도 이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이제 시어들은 또 고아의 영이 있다고. 그래서 뒤로 가가 그 애를 이렇게 뒤에서 반쯤 안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찬이다든가 그래. 성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래, 예찬아, 나는 엄마가 내놓고 2시간 있다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없이 살다가 계문 밑에서 살았는데 내 삶이 어릴 때 장난이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야, 나의 사랑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네도 하나님이 그럴 것이다. 네가 애비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엄마가 네 혼자 돌본다고 돈 번다고 네를 돌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생각해 줄 거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세상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늘 아비의 사랑을 더 주신다. 나는 그거를 경험을 했다. 경험을. 하나님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할 거고 네 삶 가운데 애비가 돼 주실 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좀 이렇게 해주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내가 느끼기로 애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보고도 그러고 애 보고도 그러고 몇 번만 기도받으러 온나? 괜찮을 기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살 때에 어느 길을 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이 너를 ը물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데.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 아니랍니까? 구스와 서바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 아니랍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지은 자입니다. 그러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팔았다면 우리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러분이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첫날에 어린 양의 피가 여러 역할을 하겠지만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속량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올 때도 속량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42,360명 겨우 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100배나 큰 애국과 100배나 큰 서바와 100배나 큰 구스를 하나님이여 속량물로 주고 그들을 샀다면 그들이 보배롭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속량했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과 불이 너를 ը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사랑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여, 사순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혜택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최고의 혜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할 때도, 하나님 바벨론 가운데 구속할 때도 그냥 구속한 것이 아니라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바사왕 고레스에게 속량물로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오고 구속해 왔다면,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알 것은 하나님이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비에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알게 해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 일도 못한다, 너는 똑똑하지 않고, 너는 많이 가지지도 않았고, 너는 뭐도 없고, 너는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향한 그 속량, 이 나라를 향한 대속 역시도 이 시간 한번 구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위기와 이 나라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미 대속하시고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나라를 덮어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주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기의 순간, 나라의 어려운 순간마다 교회가 깨어 그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이 생명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셔서 이 나라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이를 한번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많은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는데, 수많은 선교사의 피와 수많은 헌신자들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범죄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그 새로운 계절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님의 그 값으로 사신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